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를 잘 보내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주님 때문에 되는 일 많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주님께 기도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소망을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간절한 마음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모습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주님 때문에 살맛나는 복된 인생들로 날마다 바뀌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원수는 물의 색이고 그리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 이게 참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너무나 이게 속담이 딱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고 그랬는데 거꾸로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예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옛날 드라마를 보더라도 아버지가 내 부모를 죽인 원수 내가 꼭 갚겠다 해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뭐 무술을 연마해서 그 복수를 해주는 거. 그럼 우린 뭐 그걸 갖고 통쾌해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드라마도 보면은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냥 마음껏 보복해 줄 때 그게 막 이렇게 사람들이 그 희열을 느끼고 막 그 드라마의 그 시청률이 올라가는 걸 볼 때 우리는 이 원수 갚는 일을 원수를 물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원수는 거꾸로 돌에 새기고 은혜는 망각하고 은혜는 물에 새겨서 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한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한없는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은혜를 나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당연한 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비유 이야기가 나오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1만 달란트라면은 이거를 16만 년 동안 안 먹고 안 쓰고 모아야지만이 여러분 이것이 금액이 되는 것이 1만 달란트예요. 16만 년. 그럼 여러분 내 대대 손 가더라도 안 먹고 안 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건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를 헬라어로 미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빚을 진 자가 있었는데 그 빚진 자가 도저히 이것을 임금에게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 갚는 정산할 날이 왔을 때 임금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임금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든지 갚겠습니다. 갚을 수 있는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 번만 기회가 달라고 막 간절히 애원을 하니까 임금님이 보기에 너무나 그 신하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1만 달란트라는 16만 년치의 그 일당을 다 탕감해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 그 1만 달란트 빚졌던 자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무나 기뻐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정말 너무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일치 일당을 그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자기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16만 년치의 일당을 탕감받고 왔는데 그 100일치의 일당을 빚진 자를 만났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는 16만 년치의 일당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너 그 돈 100데나리온 빨리 내놔라. 안 갚으면은 너를 감옥에 쳐넣겠다. 그러니까 이 동관이 뭐라고 합니까? 제발 내게 한 번만 기회를 주게, 조금만 시간을 주게, 그럼 내가 어떻게든 갚겠네 하니까 이 말은 누가 한 거예요?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님에게 간절히 애원했던 얘기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100데나리온 때문에 감옥에 쳐놓았다는 거죠. 이 소식을 임금님이 알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놈을 당장 잡아다가 그 가족들까지 다 감옥에 쳐넣어라. 이게 이렇게 됐다는 것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평생 감옥에서 썩고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사이가 되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해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삶이 아니라 은혜를,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은혜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관용이 뭐냐? 품어주는 거예요. 용서해주는 거예요. 또 그 관용을 쉽게 하면 관대하게 용서해주는 것. 이게 관용이거든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좁은 마음, 편협한 시각을 벗어나서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관대하게 용서해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다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그 속성을 이렇게 가만히 연구한 책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속성이 대 6가지로 압축이 되더라는 거예요. 뭐냐? 첫째는 땅덩어리가 좁아서 그런지 마음이 좁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질이 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내더라는 거죠. 그리고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권위적이다 보니까 유머까지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도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왜 그렇습니까? 한국 사람들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며 서로 원수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관용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 관용을 내 가까운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베풀라가 아니라 너희 관용을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원수일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너희 관용을. 여러분, 이 빌립보, 그 당시에 빌립보, 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빌립보 말씀인데 그 당시 빌립보 상황을 보면은 그 자기의 재산들을 몰수해 가고 또 그들을 가족들을 잡아다가 옥에 넣고 심지어는 사자밥이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핍박을 받고 그만큼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빌립보에 있어서는 그런 상황인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라고 한 것은 뭐예요? 그런 인간까지도 관대하게 용서하며 품어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설 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랬던 저 원수들까지도 내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들을 품어주었습니다. 관대하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는 말할 건덕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와요. 히스기야가 어느 날 살만할 때, 한참 잘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집을 정리하라 하고 그 히스기야를 이제 죽을 거라는 예언을 해요. 그랬을 때 이 히스기야가 보니까 이제 좀 막 살만한데 너무 이게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살고 싶은데 너무 지금 억울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기 얼굴을 벽에 대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참 귀한 것이 뭐냐? 하나님,
저 제발 살려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 그러니까 뭐 결론은 자기 살려달라는 얘기지만 어떻게 하느냐, 그 기도가 벽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난날에 하나님께 선하게 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람들에게 선하게 한 것을 추억해 주시옵소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정말 선하다면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옳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15년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어려운 일 만날 때 하나님,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이전에 하나님, 내가 지난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한 거 있잖아요, 이거 기억하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는 기도거리, 건덕지가 있어야 우리가 그 기도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그 건덕지를 만들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13년 동안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가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복 형들 때문에. 그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 형들 때문에 정말 그 가정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던 그 요셉이 노예 신세로 전락하고 죽을 고비에 놓이는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살라고 애를 써서 정말 가정총무까지 어떻게 잘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아내, 그 젤리카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유혹해가지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복 형들에게 당한 그 상처도 원한이 되었을 텐데, 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그것도 감옥에 가는 신세. 죄를 지었다면 그나마 달게 받겠지만 죄도 짓지 않은 그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강간범으로.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있었는데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당신은 복직할 것이다. 그리고 복직했을 때 결코 나를 잊지 말아달라. 나는 죄가 없다. 히브리 사람으로 죄를 결코 짓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 나를 기억하고 꼭 나를 구원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한 한 뒤로 만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해몽해주고 앞길을 이렇게 예언해줬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만 2년 동안 잊어버렸다는 거죠. 이런 아픔과 상처와 원한이 가득했던 것이 바로 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이 그들에 대한 억울함과 상처를 다 관대한 마음으로 용서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셉이 아들 둘을 낳아요. 아들 둘을 낳았는데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잖아요. 므낫세. 그 므낫세의 뜻이 뭐냐? 잊어버린다, 용서한다. 과거에 나에게 상처 주고 날 억울하게 하고 날 원한을 갖게 한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겠다, 또 용서해버리겠다. 이 마음으로 므낫세를 지은 걸 보면은 그 마음이 얼마나 그때 그 원한과 상처를 잊어버리려고 몸부림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므낫세야, 므낫세 할 때마다 어떻게 내가 잊어버린다, 이를 악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둘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에브라임. 자, 에브라임의 뜻은 창성하다, 번성하다, 형통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논리거든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시면서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삶이 꼬이고 형통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므낫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정말 요셉이 다 용서했지만 만약에 요셉이 용서를 못하고 그 보디발의 안에 나를 누명쓴 그 보디발의 안을 원망하고 또 형들에게 어떻게든지 내가 복수하겠다, 또 술 맡은 간원장에게 내가 어떻게든지 갚아주겠다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다면 그에게 형통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것만 위해 가지고 그 사람들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요셉에게 무슨 형통함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고 그때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거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관대하게 나는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용서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창성함을 주시고 번성함을 주시고 형통한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더라. 이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아까 우리나라 사람들 속성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좁고 성질이 급하고 화 잘 내고 그리고 남 용서하지 못하고 권위적이어서 유머까지도 없는 이 사람들을 만나서 살아간다는 자체가 정말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 가운데 상처 안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깊어서 원한이 생긴 평생 원수 부부 60년 이렇게 살았는데 보니까 그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인고 부부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평생 원수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같이 살면 살수록 어떻게 됩니까? 원한이 쌓이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하더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문화세를 했더니 그 나중에 창대해지고 번성해지고 형통해지는 에브라함이 오게 되더라는 거죠. 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사무엘상 이런 데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 사울 그를 반대하게 용서해주는 장면, 특별히 2번이나 그 목숨을 원수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이 나와요.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으로 블레셋과 전쟁할 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욕했는데도 불구하고 벌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린 다윗이 나와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줬거든요. 그럼 정말 은인이에요. 그 다윗은 정말 평생 그 은혜를 갚아도 모자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저놈이 이제 그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만만이라 했을 때 번뜩 그게 악신이 들어와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저놈이 나라밖에 내 아들 요나단에게 이 나라를 물려줘야 되는데 저놈이 왕이 되겠네? 그때부터 시기가 쌓이고 그 마음에 분노가 쌓이고 저걸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죽이려는 창으로 몇 번이나 자기의 악신을 쫓아주려고 수금을 타면서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그 음악을 들려주면서 그렇게 애를 쓴 다윗을 창으로 박으려고 하고 결국에는 그 다윗이 도망갔는데 도망갔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3,000명의 군사를 뽑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샅샅이 뒤지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라는 거죠. 그러다가 다윗이 숨어있는 그 아들람 동굴에 있을 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용변을 보기 위해서 용변이 급해가지고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아무 무방비 상태로 용변을 보는데 거기 같이 다윗을 쫓는 그 군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칼 꺼내서 사울을 죽여도 이거는 정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다윗이 자기가 정말 억울하니까 정말 칼 뽑아가지고 죽이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관용을 베풀라는 마음이에요. 원수는 내게 맡기고 너는 관대하게 용서해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옷자락만 살짝 빼고 사울을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 어떻게 해요? 그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끌고서 또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왔을 때 그들이 피곤해서 잠자고 있을 때 부하하고 같이 가가지고 사울을 다 자고 있을 때 죽일 수 있을 때 그 부하가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요 내가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에 다 내가 사울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할 정도로 본인들 다 자고 있을 때 아니다. 원수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나는 죽일 수 있지만 관대하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 해가지고 그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오잖아요. 이렇게 2번이나 용서해 주었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그 원수 사울을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승승장구하게 하고 그 번성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시고 그 다윗만큼 그 나라에 정말 그 당시에 정말 많은 나라를 차지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아버지가 해놓은 것
성전 준비한 것 다 그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만들 것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받아주는 관용. 그 관용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주께서 가까우시다.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고 면류관을 주신 건 뭐예요? 인간과의 관계의 갈등에서 너에게 가까운 가족도 주고 자식도 주고 이웃도 주었는데 그들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해줬느냐? 상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걸 물어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너도 마음 상하지 않고 기쁘게 살다 왔느냐? 이걸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네, 제가 기쁘게 살다 왔습니다. 남들도 기쁘게 해줬습니다.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얘기할 거리가 있는 사람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 혹시 내 마음판에 새겨놓진 않았나? 그런 원수는 물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은혜가 되고 고마웠던 것은 잊지 말고 물에 새기지 말고 돌에 새겨서 내가 오랫도록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또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혹시나 거꾸로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그 원수를 돌에 새기고 또 은혜를 물에 새기고 살아간 것이 없는지 돌아보시고 우리 속단 이 선조들이 참 이게 간략한 말에 정말 인생을 너무나 잘 담아놨어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주위가 정말 평안하고 여러분의 은혜를 베풀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항상 모두가 기뻐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